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네. 우리 마틸다가 제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품위를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품위를 지킵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으로 품위를 지킵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우리가 삶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어떤 걸음을 걸었나? 어떻게 걸어갔나? 근데 다윗은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을 담고 살았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철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기적을 경험할 때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인간 눈높이에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신기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것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해를 초월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요.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트남에서 박항서. BTS보다 더 박항서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귀엽대요. 박항서 감독이 귀엽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항서 감독 그랬어요. 요즘은요, 박항서 선생님 그런대요. 이 감독보다 선생님이란 단어가 베트남에서는요, 극존칭이래요. 그렇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항서 감독의 그 삶을 보면요, 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계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대한축구협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수 시절에도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딩크 감독의 코치로 2002년 월드컵에 코치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밑에 요즘 이제 우리 그때 2002년의 영웅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딩크 감독과 그 선수들 사이에 맏형, 큰형으로서 이 박항서 감독이 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선수들을 관리하고 또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이 게임 전략 전술을 하면서 상대를 이기는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웠어요. 리더십을 배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박지성이라든지 황선홍이라든지 그리고 유상철이 그 선수들이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난 다음에 히딩크 감독한테도 뛰어가서 안겼지만 제일 먼저 박항서 감독에게 안겨서 정말 감사하고 했던 모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히딩크 감독이 물러나고 이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적 부진의 이유로 결국에는 또 그만둬야 됐죠, 감독직을. 그리고 이제 프로팀의 감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성적이 올라가더라도 또 이제 구단과의 마찰을 빚으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최근에 박항서 감독이 대한민국 일부 리그 팀이 리그왕, 프랑스로 치면 리그왕, 이 팀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피파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막 발색하면서 뭐 FC 축구라든지 마드리드 축구라든지 그 다 보고 손흥민 토트넘 다 보는데 대한민국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의 3부 리그 감독, 3부 리그. 1부도 아니야. 3부. 2부도 아닌 3부 리그 감독. 창원 FC인가요? 아무튼 창원인 감독. 거기에 3부 리그 감독을 하다가 또 거기에서 구단과 마찰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의 인생은요, 늘 어려운 밑바닥 인생을 걸었어요. 누구 하나 박항서 감독을 실력은 인정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 축구계의 주류는 아니었어요. 비주류였던 거예요. 참 힘든. 그리고 여러분, 박항서 감독을 보면 왠지 운동선수 같지 않게 키도 작으시고 또 일찍 머리숱도 없으시고 그래서 참 좀 짠해 봅니다, 볼 때마다. 근데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국민 영웅으로 일어났던 건 그 박항서 감독이 축구 인생을 살면서 늘 최고의 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또 승리도 만끽해보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선수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운 거예요. 요즘 베트남에서는요, 박항서 리더십이란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들어갔고요. 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박항서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이제 막 잘 되니까 연구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박항서 감독은 항상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개개인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다. 팀이다. 하나의 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이 이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개개인들이 부족한데 이 박항서 감독이 가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가 한 팀으로, 원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자부심을 심어줘, 자부심을. 그리고 이 베트남 국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빨간색 바탕에 노란 별 하나. 그러면서 이 베트남 국기와 베트남 민족성에 대해서 박항서 감독이 준비하고 연구해서요,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너희는 베트남이다.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베트남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상 미국을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잖아요,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 프랑스도 베트남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너희는 대단하다. 이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팀이고 개인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너희의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지더라도 고개 숙이지 마라. 당당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잘못되는 건 내가 책임진다. 박항서 감독 느낌, 내가 책임진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움직여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딱 이제 감독을 부임하고 난 다음에 선수들 훈련이 끝나잖아요.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쌀국수.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이 운동 끝나고 국수를 먹으니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협회에 어떻게 운동선수 끝나고 면을 먹이냐. 다음부터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체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김치에다가 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인 거죠.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근데 박항서 감독, 히딩크 감독한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영웅으로 되는 게 우연이 아니라 그 과정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직접 선수들 경기 끝날 때마다 마사지를 다 해주고요, 스킨십을 하고요. 여러 감독들이 왔을 때는 감독이 약간 뭔가 선수들과 격리된 느낌이었는데 박항서 감독은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정말 친구처럼 다가가서 껴안고 돕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자꾸 생각을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리더십을 우리 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히딩크가, 박항서 감독이 이 리더십을 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잖아요. 교회는 하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각 지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열매 교회가 작고 청년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 또 젊은 가정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있지만 그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 제가 우리 프랑스 하나님의 담임 목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기대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파리 가면 우리 그르노블에 박사님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또 청년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또 그르노블 지체들에게는 또 파리 자랑합니다. 아우, 정말 놀라운 지체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죠. 지금은 부족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가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여러분 기대 안 되세요? 그거는 기대 안 되니? 너의 5년, 10년이 기대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고 있고, 여러분, 우리 선한 열매 공동체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목장 보면서 삶을 나눠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봐라, 그리고 목사님이 붙잡아놓고 예배,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지체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제가 여러분 붙잡아놓고 뭐 헌금해라 막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봉사는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면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이 굳이 안 하더라도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모든 계획을 짜는 건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자들, 리더들 정도는 항상 제가 모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주자매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시도자매 들었을 거예요. 저 예배 안 드리면 제가 그거 갖고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몸부림치고 또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기 몸부림치고, 저는 어쨌든 이번 파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너무 사랑하시겠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했어요. 세상에 목회자도 하는 청년들이 토요 모임, 목장 모임 가서 그때 그렇게 교통편도 힘든데 떼제비 말고 이제 뭐 애하태페에서 다 파업해서 NA라든지 메트로도 안 다니는데 우버 타고 간다, 어떻게든지 간다 해서 목장 모임에 오고 토요 모임에 오고, 또 그런 주일 아침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고, 어떤 자매는 멀어요. 먼 데서 진짜 파리가 아니에요. 근데 기차가 난다뇨.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준비해가지고 7시에 딱 탄다고 오늘 아침엔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핑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삶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쓰임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선한 열매 공동체 아닙니까? 자부심이 있죠. 파리에서는요 뚜르 후황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로노블에서는 우리 혜지가 니용에서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 예배 끝나면 가지만 또 니용으로 올라가야 돼서 외롭거든요. 외로워요. 파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황하고 뚜르로 또 올라가려면 외롭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부르는 사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저를 보십시오. 어느 연사가 오면 저를 하나님에게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양한 정말 탁월한 청년들에게 그냥 제가 잘하는 건 단순하게 이 믿음 하나 말씀 믿음 하나 전하는 거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상진아 기죽지 마. 너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기죽지 말아라. 꽃도 디부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우리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네, 이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기도에 사는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요 한번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 보기 직전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이 은혜들이 기적들이 쌓이다 보면 쌓이는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살며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야?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기도해봤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줬어요 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리더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은혜 주신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면요 정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어떻게 이 청년들 사역을 어떻게 자비랑 사역으로 이렇게 10년 프랑스인이 12년 이 사역을 또 개척해서 10년이 사역합니까? 어떻게 파리와 그르노브를 매주 7년 동안 왔다 갔다 합니까? 정 목사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느 순간 저의 훈장처럼 될까봐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는 저는 지금도 내려놓으려고 해요. 계속해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나중에 성주가 잘 돼가지고 거기 옛날에 프랑스에 있었죠. 그런 분이 무슨 정목사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지언정 저도 사람에게 서운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기도한다는 제가 그 마음까지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더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의 훈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힘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을 뿐이라.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그의 목표, 그의 삶의 걸음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오늘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곧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설명했어요. 그 의지하다는 말이 어떤 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말입니까? 이 교만은요, 자기 자신의 힘을 소문내고 의존하는 자. 내 힘을 의존해, 내 돈을 의존해, 나의 지식을 의존해요. 우리 집안의 배경을 의존합니다. 나의 건강을 의존합니다.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은 여러분 우리 내 자식을 의지하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집안이 어떤 이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해요. 내가 이 동안 참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변하지 않는 자기의 완고한 고집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교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다 아는데요. 예배 다 알아요. 우리 얼마나 교만함이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잖아요. 내 자기 자신의 힘을 소문내고 나를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삶을 바꿔보는 자, 듣질 않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게 그러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 자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항상 주장. 그치, 승리. 때때로 내 생각이 지금 옳을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그럴 때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잖아. 나도 틀릴 때도 있구나. 생각하. 여러분, 이게 교만하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어떤 뜻인 말인지 아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바른 길에서 이탈한 자, 바른 길에서 떠난 자, 이게 거짓에 치우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치우친 거 뭐냐면요, 바른 길을 걷지 않고 바른 길을 걷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잖아요. 교만하니까 내 생각들을 가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은 신기해요. 자기 주장이 있고요. 자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교만하게 영적인 의미로 속임수에 잘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면면히 살펴보면요, 고학력자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남이라든지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들도 많았었어요. 신기하죠? 근데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사리 분별을 잘할 같은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자기 속임에 넘어가요. 사랑이 제일 좋아합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교만과 거짓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다윗이 고백한 5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널리 이 기적들을 말하고자 하나 그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공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힘주셨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운전을 참 좋아하거든요. 운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리도 자주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순간순간 위기를 많이 겪어요. 어느 때 등골이 오싹할 때.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대형 사고를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운전하다가 몇 번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운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 순간 너무나 많아요. 그 짧은 순간에 매 순간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힌트도 지금 이제 하나님 믿어 이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지켜줬는지 찾아보세요. 우리 성주 또 1월 또 4일 날에 이제 또 란드 작년 이맘때 이스라엘 전하셨죠? 그 자는 이스라엘 가는 지금 참 애매하고 힘든 위험한 시간이다. 우리 성주자매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 예루살렘 가냐고 해맑게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위험한 지역인데, 근데 그 안에서 다니는데 기도하고 지켜주는 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기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 핸드폰 잊을 때 너무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박 집사님 표정이 약간 움직이고, 표정이 약간 힘들고, 속상한 표정을 처음 봤던 것 같아, 내가. 우리 항상 박 집사님이, 자매지만, 그, 베이베 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 능력함이 있는데, 그 미세하게 떨리는 그 흔들리는 얼굴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빈말인 것 같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다른 데 다치지 않고, 그래서 또 더 많이 기도하기 너무 감사한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좋은 집 환경에 좋은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나는 왜 이렇죠? 근데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마다 다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놀라워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주의 생각이 많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줄 수가 없다. 여기서 있잖아요. 주의 생각이 많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은 이 부분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셨다는 부분까지만 살펴보려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셨다. 이 6절 전반절에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 여러분 이 시편이 시어잖아요. 시로 됐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상전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로서 길을 뚫었던 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길 뚫었잖아요. 형제들은 뜬 사람들이 안 뚫으니까 막혔나? 근데 여러분 자매들 길 뚫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 길 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노예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우리 옛날에 못 뚫겠어. 교회에서는 옛날에 문신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 그래서 길을 뚫는다는 건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귀걸이도 막 사주고 싶고 그런데요. 우리 사모님은 길을 안 뚫어가지고 여기 인형 이런 거 붙이고 팔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선물을 사줄 수 없어서 아쉽긴 해요. 네. 근데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심적으로
마음의 길을 뚫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듣기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길을 쫑긋하게 들고 마음을 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 말을 듣기 위해서 거만하게 이렇게 듣겠습니까? 공손하게 듣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듣고 어떻게 그 말을 들으려고 어떤 자세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후자의 자세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자 했던 그 마음, 그렇게 그 길을 주께 들렸더니, 내 길을 통하여 그렇게 듣기를 갈망했더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다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게 들려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열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감사하죠. 희망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 말씀을 살피면서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몇십 년 헤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막 대문도 열어놓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근데 누군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있으니까 뭔가 확실히 잘 기다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이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세요? 그렇게 확실히 찾던 이 프랑스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믿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이 있다는 집중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아니었습니까? VIP 아니었어요. 최고의 권력입니다. 근데 그 권력보다 권력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탄절이 있고요.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파리 그르노을 연합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돌아온 주일에는요, 또 내려오지 못하는 후황의 지체들은요, 또 후황에서 우리 영통으로, 영상통화로 또 후황에서 성탄절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동시 실행합니다. 파리, 후황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지만 대단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가 있으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해서 또 일일 수련회까지 함께 하시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지체들까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확신하고 만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